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 회방받을 것인가 물리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저희들 다시 강의 설교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주제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었는데 이제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길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 우리 온유구역에서 서로 이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류인석 현장님이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놨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았을 때 성경 많잖아요. 66권의 책이 있는데 왜 갈라디아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두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말씀은 좀 다른 거였어요. 원래 생각했던 거는 주제 설교 이렇게 하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주일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더 우리 유인석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결심을 했고 오늘 그 첫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 다음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에 그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복음의 칼의 책입니다. 제가 정의한 거예요. 복음의 날이 서 있는 책이에요. 그 어떤 바울의 서신보다 갈라디아서는 복음 아주 바짝 날이 선 아주 또렷하고 뚜렷하고 강력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 길지 않아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정도면은 그리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어중간한 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긴 서신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서신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확실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이 갈라디아서 누가 받냐? 갈라디아 교회죠. 근데 갈라디아라는 곳이 한 지명, 한 도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다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거란 말이죠. 한 교회에다 특정한 교회에다 보낸 편지들이 대부분인데, 갈라디아서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돌려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의 위치가 딱 저기거든요. 지금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내륙 깊숙이 들어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에서 중요하게 지나갔던 곳이에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보셔서 아시지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전도여행 갔던 곳인데 이곳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큰 용기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전도여행에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을 갈 수 있는 큰 위로를 받았던 전도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이 열매를 맺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일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이 깊은 지역이고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를 맺었던 아주 소중한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애정이 정말 가득한 거예요. 우리 뭐 첫사랑 이런 표현 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첫사랑과 같은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신앙의 용기가 확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 지역의 교회니까 갈라디아의 이 교회의 여러 교회들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교회였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쓰여졌냐?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그 사이냐 아니면 그 이후냐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다 떠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잖아요. 27권의 책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연대적으로 제일 먼저 쓰여진 최초로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성경의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빠르게는 주후 48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게 주 뭐 한 33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울이 그 사이에 회심받고 뭐 여러 군데서 훈련받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한 15년 후 정도 되니까 이제 교회가 한 10년 정도 지난 뭐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왜 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언제 썼느냐, 몇 장으로 되냐, 이거 뭐 나중에 뭐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왜 썼느냐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좀 달라요. 다른 서신들, 바울이 썼던 서신들과 조금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냐?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첫 번째 인사말부터 달라요. 우리가 보통 바울이 인사말을 쓸 때 보통 어떻게 쓰냐? 보통 전형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몇 개 골랐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며 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편지한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드럽게 정말 인사를 부드럽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거의 같아요. 그치요? 내가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거기 성도에 보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굉장히 정말 축복하면서 편지를 쓰거든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똑같죠. 바울과 여기 이제 디모데가 한 사람이 더 껴요.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바울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만부도 묻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사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시작의 문구가 뭐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어진 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도되어진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네.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느낌이 다르죠? 다른 편지에는 축복하면서 그렇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내가 읽겠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신호가 아주 인사말부터 제대로 나와요.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듣고서
정말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란 것을 넘어서 너무나도 불편함을 느끼고 또 불쾌하고 분노하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이 분노가 육적인 분노는 아니에요. 여기 육적인 분노는 그냥 화내는 것으로 끝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쏟아내는 것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영적인 분노는 단순하게 상대방을 질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분노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경각심을 주는 분노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안에 아주 뚜렷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칼과 같은 책이거든요. 날이 바짝 서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칼날이 반듯한 이 칼날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뭔가 흐리멍텅해진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갈라디아 지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 포교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순진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권면으로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여러분들 1차 전도여행에서 사도행전 13장, 14장 이쯤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참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가는 곳에서 정말 놀라운 호응을 받아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많은 이들이 또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도 경험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반대의 직면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돌에 맞을 뻔해서 겨우 피한 적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바울의 복음의 이 전도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일들도 일어났고 그래서 막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우스다 막 그러면서 막 환호하고 이렇게 떠받드는 일들도 일어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정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이 막 날로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이 증언의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면서 구원 얻은 자가 되어지고 그 구원 얻은 자들을 모으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바울이 돈 거예요. 첫 번째 전도여행에 그 지역에 돌고 크게 용기를 얻어서 이제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공회의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일들이 이제 보고가 되어진 일들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거쳐가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1차 전도여행인지 아니면 2차 전도여행 여행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타이밍에 뒤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 바울은 잠깐 전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진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이 이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진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듣기 시작한 거예요. 듣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먼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너희들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잖아요. 유대인들 그 육신의 표식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삼지 않냐?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보여? 안 보이잖아. 몸에 표식을 받으면 훨씬 더 또렷하지 않겠어?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충분한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율법에서 얘기하는 음식법 지켜야 되고 정결법 지켜야 되고 이런 걸 다 지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는 거예요. 단 하나, 믿음 하나만 모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선생들은 예수가 한 거는 잘했는데 그것 말고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뭔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온전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도 믿고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 은혜는 믿으면 조금 플러스 점수가 될지는 모르는데 없어도 괜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그 피 흘림으로 죄의 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완전한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가르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위한 것인 것처럼 막 다니면서 가르치고 거기에 많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귀를 열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있는 이 바울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아니고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참된 복음을 흩어뜨려서 거짓 복음으로 가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을 위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들을 다시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타락시키려고 획책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서 속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이 거짓 복음이고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 거짓의 영의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쓴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교회 정말 사단의 역사, 거짓의 영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해서 세워진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역사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복음이 전하여져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성도들에 대하여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딱 하나예요. 성도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려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과 사단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속에 있는 목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아래서 이미 거짓되어지고 악한 것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교회가 세워진 데마다 다 이런 이들이 가서 교회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 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 4절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용납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은혜 입어서 구원 얻은 그 복을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하여서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흩어뜨리는 것을 용납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빼앗겨서 무너져 가느냐. 정말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것처럼 아주 그 감정이 깊이 들어있는 편지거든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근데 이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 거짓 복음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거짓 선생이 있으니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파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그 주제 하나로 쓰여진 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유다서예요.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죠. 한 장짜리인데. 이 유다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전체가 그 내용인데 유다서 1장 3절에 4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할 것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너희들 안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든다. 그러니 너희들 그들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이 유다서 편지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둘이 있었잖아요.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9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거스린 자들이 돌아다니니 너희들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으니, 특별히 여기에는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딱 명시됐죠. 예. 이런 거짓 교사들이 너희 안에서 진짜 참된 사도인 것처럼 돌아다니니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서 물리쳐야 된다. 디모데야, 이런 일들이 늘상 일어난 일이니 깨어나서 이겨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0절 14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변을 돌아다닐 거야.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목양자로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야기, 고면을 남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내에는 이렇게 늘 언제나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신앙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교회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반면에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가장 안전한 곳인 동시에 가장 격렬하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는 교회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지만, 반대로 악한 영, 거짓의 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교회에 이런 나쁜 점이 있고, 흠집투성이고, 불만과 불평이 막 쏟아지면서 나도 내 스스로 어떻게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강한 불편함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허점을 노리고 있고 허점이 될 만한 성도들을 늘 노려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영향받은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문제들을, 사건들을 만들어 가지요. 이것이 교회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위험한 곳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불화가 참 많잖아요. 부부 간에 불화 있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 있지요?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불화가 일어나면 가정은 위험한 곳입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해요? 그게 아니죠. 악한 영이 가정 안에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존재를 갈간질해서 갈등시키고 그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조차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거죠.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가정 안에서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관계에 흠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나면 어디 가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부부가 자식 간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아내와 남편 사이가 흐트러지는데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가정 안에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일하는 거거든요. 무너지라고요. 깨지라고요. 늘 언제나 사단의 악한 영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지요. 흔들고 분열시키고 싸우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니까. 악한 영이 내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흔드는 것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키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더하지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의 그 수렁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구해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빠지지 말아라 그런 정도의 책이 아니라 이미 빠져서 물들고 허우적거리는 그 성도들을 그 늪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겠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제도 되어지고 해결제도 되어지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서는 승리의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책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어떻게 성경이 남았을까요? 바울이 서신을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서신만 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서신을 끊임없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들 중에 몇 개의 서신이 성경의 정경으로 남았고, 그치요? 그 중에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이 성경의 중요한 한 권의 책으로 성경에 남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 있었던 문제가 갈라디아서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서신을 통하여서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갈라디아서를 보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읽고도 그냥 사단에게 무너지고 악한 영이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졌다면 이 편지 남았겠습니까? 아니죠. 이 편지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겨낸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뭐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소중한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이렇게 읽으니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죽어가던 자도 살리고요. 늪에 빠진 자 건져내고요. 망해가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짓 영과 악한 영에서 막 흔들던 그 악한 영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도 악한 영과 거짓의 영과 사단이 내 삶을 흔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싸워서 맞서서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택했는가? 우리 유인석 성도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해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유인석 성도님이 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읽기를 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이 한 주간에 그 승리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또 이미 승리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깊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악한 영이 거짓의 영이 교회를 막 흔들잖아요. 악한 영이 교회를 어떻게 흔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영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고 분열시켜서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악한 영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알고 저걸 알면 알아야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미국 렉싱턴시의 임마누엘 침례교회에 론 에드몬드슨이라는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글들이 보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주제가 되어져요. 이분이 7가지로 사단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도구로 삼는다. 근데 이 내용이 다른 내용도 더 더할 수 있겠지만 얼추 비슷하게 요약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 사단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알고 적어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악한 영이 하는 일이구나. 바로 깨닫고 그것을 갖다 벗어나서 또 그런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쓴 글을 주제를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다. 갈등이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 갈등. 이 갈등이 큰 싸움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맞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오늘 목사님 머리가 가르마가 이쪽이 아니고 왜 이쪽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목사님은 그런 표현합니다. 교회 앞에 현관 앞에 깔려 있는 카페트 색깔 가지고 분열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에 에이 난 저거 싫은데 라는 마음들이 이렇게 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점점 그것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긋장내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가는데 혼자 안 가. 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혼자 팔짱 끼고 안 해. 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합시다. 아니 그거 말고 저렇게 합시다. 반대 의견 내면서 따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자그마한 일에 그냥 그렇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힘을 합하면 너무 좋은데 안 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목회자를 탈진시킨다. 교육자를 탈진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늘 얘기하죠. 목회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받고 만약에 목회자를 한다. 안 할 겁니다. 사례비 받는 것 때문에 목회자를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안 할 거예요. 목회자가 왜 하냐? 왜 복음 들고 저 선교하러 나가고 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첫 번째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것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참 사단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 교역자, 목회자의 가정 아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험담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를 계속해서 그냥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요. 사람이라는 게 상처를 받거든요. 데미지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하기 싫어요. 고만하고 싶을 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물론 뭐 목회자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 부족하고 저런 부분 부족하죠. 목회자는 분명히 얘기합시다.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에요. 딱 하나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만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왜 부자가 안 됐냐고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저는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아무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걸로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은 제일 잘생기고 배우처럼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생긴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재밌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도 좋아요. 근데 재미없는 걸. 내가 개그맨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웃겨요? 물론 웃기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럼 그분들의 재주지요. 근데 그걸 흠집을 내고 뭔가 불만을 섞인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단이 일으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헛소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헛소문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더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헛소문이라는 게 재밌는 게 이게 눈덩이 같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그마한데 이렇게 돌다 보면 커지기 시작하면서 좀 지나면 이게 진짜인 것처럼 바뀌거든요. 헛소문이 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오해와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헛소문이라는 게 참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약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해요. 그분이 자기가 그걸 하는지도 모르면서 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쓸모없는 분주함에 빠지게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단이 성도들을 분주함으로 이끌어요. 분주함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쟁의식이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두 번째는 잘하고 나면 이제 공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공이 있는데 내 공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이 분주함에 빠지고 나면 나중에 허무함,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 일을 그만뒀을 때 채워지지가 않아요. 분주함으로 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교회 분주하게 믿음도 없어서 막 난리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이에요. 헛소문하고 좀 달라요.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진짜와 가짜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대치시켜버리는 겁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면 거짓말은요,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저기 붙으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기 붙으면 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영이라고 하죠.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 만드는 일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뭘로 나타날지 모르는 다양한 변종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짓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불미스러운 사건, 스캔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스캔들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영향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을 만들어요. 돈에 관한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그랬대?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성도들이 교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뭔가 이 색안경을 벗어버리면 좋은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낀 색안경은요, 꽤나 오래 끼고 있어요. 이걸 끼고 한동안 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색깔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그 교회 안에서 사건들을 참 많이 일으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만들어요. 정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7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 및 가정 불화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정이 중요하다. 근데 가정 불화 중에 목회자, 교역자의 가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와요. 잘 지내는 걸 못 봐요. 목사님들이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사모님이 가까이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불편하게 얘기해. 여기 가서 남편 욕하고 저기 가서 아내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지내면 굳이 그걸 띄어놔요. 사단이 아주 교묘합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목사님, 아들 믿지 마세요. 목사님, 딸 믿지 마세요.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켜요. 목사의 가정은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단이 열심히 일하죠. 사단, 이렇게 보면 두 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크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갈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교회 지도자 욕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는 바울이 보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뭐다? 갈라디아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런저런 사단이 만든 모든 책략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과 완전한 승리를 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악한 영의 회방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물리치시겠습니까? 회방받을 것인가 물리칠 것인가 이 양당 간의 결단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물리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더없이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기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기대하고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앞으로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정말 정독하고 깊이 묵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